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과 또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장례식과 결혼식을 통해서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 돌아갈 나의 본향, 고향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남은 인생 세월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결혼식도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참석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혼식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십니까? 젊은 결혼한 분들은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보면서 결혼은 둘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야. 양가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부를 향해서 웰컴 투 시월드, 너도 한번 겪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안 되고 양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와, 신랑 신부는 참 좋은 집안하고 결혼했네, 결혼도 잘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잔치에서 식사가 참 중요하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식사가 끝내주네,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나요? 저도 물론 밥이 맛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례사를 들을 때 조금 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저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긴장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도 만지고 또 분장도 하고 멍하고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식장에 가면 맨 뒤쪽에 앉는데도 주례사가 너무도 잘 들립니다. 주례사를 다 듣고 밥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이 주례사가 잘 들리는데요, 딱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희 가정에 6명의 식구가 있고요, 저희 자녀가 4명 있습니다. 아직 애들이 다 어립니다. 집에 가면 복작복작 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소파라도 있어서 가만히 기대고 쉴만 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소파도 없고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례를 듣다 보면 그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래, 애들을 잘 키워라. 커서 효도한다.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내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결혼식의 주옥 같은 말씀이 들리니 이 사나이 가슴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도 달라지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자녀를 키우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0.8%입니다. 이렇게 낮은 것은 출산율이 자녀를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힘들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하면 자녀가 당연히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몇 년 동안 해서 아이를 얻는 가정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 가정들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가정 중에 오랜 시간 자녀를 기다렸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은 그 가정의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요즘도 이런 때인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 특히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없다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이 슬픔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가정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랫동안 이들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네.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하지만 로마서를 보면 이들의 믿음에 자녀가 없을 때도 더욱 견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삼손의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삼손의 엄마는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이것을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고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신실함을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자신도 아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삼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어느 날 사가랴에게 와서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이때 사가랴는 천사에게 나는 늙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죠. 자녀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이들을 보면 자녀만 있으면 이들의 삶의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 이들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재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건강적인 어떠한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으셨던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엄마도 사무엘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시대, 사사시대, 바로 이 시대와 이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지역, 그 가나안에 살던 거주민들이 워낙 힘이 세고 강해서 그러한 이유도 있고요. 또 한편의 이유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의 수족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가나안 거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마치고 이 사무엘 태어나는 이 시대로 이어지는데요, 이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크게 쇠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이 배경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은 때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한 시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사람을 찾으셨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의 태를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 여인은 한나였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인에게 자녀가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새로운 아내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는 서름에 더한 고통을 배나 받았습니다. 한나는 수치스러움, 당혹감, 치욕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감정과 또 자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화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오랜 시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이 남편의 사랑도 한나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한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자녀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자 한나는 어린아이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한나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한나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를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이유 없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람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져서 엘리 앞에서 시종을 드는 자, 엘리의 종으로 하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의 종으로 섬기는 이때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어두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환상이 흔히 보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하고 침체되어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2절을 보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7 등불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끄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이 아직도 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나 이런 성소 안에 제사장이 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상황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그 시대를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열려야 합니다. 리더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 고생합니다.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다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계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상시처럼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돌려보내죠. 사무엘이 다시 누웠지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에 엘리 제사장에게 일어나서 사무엘은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무리와 함께 가던 바울도 예수님의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남자 성도님이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그분의 집에 신방 가면 방 안에 소주병이 20-30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소주병을 치워드리고 간단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의 집에서 귀신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를 걸고 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이분은 보이고 그 소리가 들려서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종종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을 알코올 치료 병원으로 입원시켜 드렸습니다. 무섭게도 하고 두려움을 주고 낙심시키는 이러한 소리, 이러한 생각,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이 음성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가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이든지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기도할 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폐하실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에 자신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악행을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심판할 것 바로 이런 이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영영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일으키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였지만 재물을 빼앗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악함을 보셨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어린 사무엘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린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있는 마음의 중심,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다윗이 왜 날마다 자신이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윗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매 순간 죽게 하듯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동기, 이것을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목장, 초라하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인내하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힘들고 빛나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견뎌내시면 분명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빛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잤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고 또 부모와 함께하고 싶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부모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에 힘이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도울 수 있지만 분명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